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이제 첫 부분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는 퍼포먼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은 이미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건 성취의 방법으로서의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이웃사랑으로 말씀을 하실 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하는 의미에 있어서 율법으로서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몽학선생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이웃사랑하는 그 옛 계명을 통하여서 자기 포기가 일어나고 자기 포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할 때에 인간으로서 지킬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포기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지도 않는다라고 할 때에 이때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직접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이루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 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곳에서 깨닫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다 같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것이지 내가 깨달아 알아서 은혜 가운데 평강함 속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언제? 성령 오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그럼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어느 길이에요? 십자가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생각조차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다.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다 그 말입니다.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한바탕 하시려고 간다. 위험하기는 하는갑다. 내가 따라 붙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는 행동대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각오를 예수님 앞에 보여주거든요. 베드로만 그랬어요? 다 그랬다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라니까요. 그럴 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만 부인한다? 아니에요. 완전한 부인의 상태를 지금 3번이라고 하는 숫자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선함에 추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걸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 신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의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절망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은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는 그 절망의 상태, 거기에서 성령께서 내게로 인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3번 완벽한 부인함에 이르는 자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13장 1절에서 이미 구원은 13장 1절에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에서 완성되어지고 비롯되어지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거기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그 자리가 인간으로서는 절망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질게. 이게 인간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질게 하는데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것도 아니야. 그 계집종의 한마디에 의해서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았었을 때에 그는 진짜 절망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어지는 인간의 그 나약함이 그 자리에서 인간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데, 그게 인간의 모습에서 보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자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곳이 곧 소망의 자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새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새 계명, 새 언약, 이게 도대체 진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건지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아,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을 먼저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2장, 오늘은 요한일서를 2번 찾아보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 새 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요거 충분히 이해되죠?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새 계명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그건 새 계명이 아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야, 요한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쓰는데 그 새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 옛 계명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인 건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새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새 계명 뭐예요? 피예요. 거기 피라고 나와 있잖아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가 봐. 새 계명 그것은 말씀이요 새 언약인데 그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25절이죠.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새 언약 뭐예요? 피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이것도 역시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누구? 예수. 그럼 이 세 구절을 우리가 합쳐놓고 보면 결국 새 계명 새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지요?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은 언제 언약이냐? 창세 전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되어졌는데 그 언약 백성은 예수의 피로 언약되어졌다. 예수 피로 얻을 백성으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얻는데 내 백성을 취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의, 그들의 잘남, 그들의 선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예수 피로 얻을 내 백성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드러내라고 한다는 것이지. 그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하다니까요.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면 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두려움일 수가 없지요. 왜 두려워요? 나 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을 보세요.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오직 새 언약, 새 계명은 예수 피로 되어지는 건데 베드로는 인간적 선함의 추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3번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거야. 완전한 죄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이때 베드로의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가 되어진다고요? 절망의 상태가 되어진다니까요. 완전한 절망에 나아가요. 완전한 절망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맞아요.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14장 1절 볼까요? 그러면 이제 14장이 쉬워져요. 그러면 14장이 쉬워진다니까.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의 구분은 원래 없어요. 같은 편지예요.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 주고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그래? 그때가 되어지면 절망 상태가 틀림없이 되어질 거예요. 지금이 절망이 아니라 지금은 의로 피가 끓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안 부인해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3번 부인할 그 현장에서 그는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14장 볼까요?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해되죠?
어느 때 근심하지 말라? 그 3번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질 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서 근심한다니까. 나 없으면서 어떻게 하지?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야? 아니요. 그때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당연한 거야. 빛은 언제 와요? 어두움을 지나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한 어두움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로 완전한 어두움에 거하게 하셔서 빛이 비추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해버리잖아요. 빛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때의 그 받아들이게 하심이 누구를 보내주어서? 성령,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오늘 이야기, 뒤에 이야기 지금 다 갖다 끌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그럼 누구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뭔 말이에요? 돕는 자. 돕는 자라는 말을 한국말로 다시 해석해보면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변호사. 변호사는 죄인을 위하여서 끝까지 변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어두움을 지나서 빛이 온다. 그때에 왜 어두움 가운데에 있게 만드시는 건가? 어둠이 드러나도록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곳에서 무엇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교만한 단어예요. 아시죠? 근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교만해요? 근심이란 자기 부인의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뽕무게 쳐다보지 마요. 무서워요. 근심한다라고 하는 거. 왜 근심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뭘 근심해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하면 거기만 머무르니까 또 뭘 근심해요?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런 거 할 거예요. 조금 더 잘 돼야 될 텐데 자식 문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 그걸 하나로 모아서 말하는 구절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그러면 그 근심이 어디에서 생기는 건가? 분명히 자기 있음, 나의 존재의 인식으로부터 출발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근심이 많지요. 확실히 그래요.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근데요, 사람은 자기가 강함으로 나오는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조차도 나중에는 자기의 의로 쓰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 건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여기에 관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좀 생각해 볼 구절인데,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것도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따로 있고 예수 믿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종속적으로 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뭔데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도 알죠? 마귀를,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당신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의 대상이 곧 누구다? 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나 믿어. 내가 길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너희 힘으로 안 돼.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봐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많지 않다고. 많지 않다는 말은요, 노력해서 쟁취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 없으니 선착순 30명. 그렇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아니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요, 그냥 이렇게 놓아두면 14장 참 해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질 뿐이지 진짜 알고 말하기 쉽지 않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 구절이에요. 어디에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적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에요. 만약에 많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거야. 어떻게? 경주하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집에 거할 곳에 100곳이 있어요. 100명만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착순 100으로 조건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할 곳이 많아. 조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누구나 다 올 수 있어.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에? 미달. 넉넉해요. 한 집도 어긋남이 없다니까요. 다 그 자리에 딱 들어가도록 충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쫓겨나요. 쫓겨난 것은 의미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피로 산 자들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은요, 성전에 대한 모형이라고 보면 그곳으로 모든 자들이, 그 약속된 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어요. 다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쟁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해서 적어서 경쟁할 필요가 있고 자기 의가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그 조건을 말했을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왔죠? 충분히. 이광천 집사님 안 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다. 요새 인터넷에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런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거할 곳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거 빼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어떤 길이요? 그래요. 그렇게 쉬운 이야기예요, 이 말이. 그 길이지요. 그 처소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 처소,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우리가 있을 처소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가신대요.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네? 진노하는 거. 그 대목에서 조금 잠깐 왔다 갔다 하죠? 정말 간단한 이야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니까 요새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주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현재까지 지상에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본 정도는요, 뭐 150억 광년? 빛이 나아가는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지 끝이 있는데 2000 몇 년도에 허블 망원경을 우주에다 쏘아 올린대요. 그럼 그 우주에서 허블 망원경을 다시 보면은요, 얼만큼 더 볼지 모른다는 것이죠. 250광년인지 1조 500억 광년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곳 그 어딘가에 이 지구보다도 훨씬 살기 좋은 곳에 우리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다 양옥집을 지었는지 한옥집을 지었는지 좋아하는 것대로 펜션을 짓든지 해가지고 예쁘게 지어서 우리로 오게 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겠지요. 참나 정말 아이고 머리 아파요. 그런 곳 없어요. 여기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네? 존재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쓸 것 없어요.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아셨잖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잖아요. 너희 있을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는 말은 나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디에 거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 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는 말이지 그 집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우리에게 오시죠? 오시잖아요. 다른 보혜사로. 그런 거예요. 그대로 봐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잖아요. 당연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의 피로 산 언약 백성들은 다 나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피를 흘리심은 누구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오게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처소를 예비하면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시겠죠? 어디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라니까요. 어디 천국을 가기는 어디를 가요? 침노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당연히 알죠. 왜? 죽음으로 이제 확증되어지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가는 길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죠. 지금 너희 몰라. 그러나 후에는 거기 36절 13장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렇죠. 따라간다, 따라가게 하신다? 그렇죠.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이야기하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하시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절망 가운데에서 참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그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건데 인간의 열심이 아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은 인간의 열심을 인간의 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라고 할 때에 인간의 열심이 아니야. 예수 믿음이 곧 무엇이야? 구원이야.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야 이 바보야. 네가 뭘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어.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베드로의 각오나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그가 다짐하고 있는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로 완성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도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령이 오신 후에 주님이 드러나고 인간은 부인되어지는 상태. 봐봐요. 그렇게 되는지.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 뒤에 있는 구절을 가져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 거기 보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또 뭐가 나와요? 근심이 나와요. 근심, 이거 뭐지? 자기가 있어요.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봐봐요. 여기 예수님이 몇 번 물어봤다고요? 3번 물어봤어요. 왜 3번 물어봤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3번까지 왜 물어봤어요? 그냥 그 완전한 너의 부인을 유도하는 것이죠. 너가 아닌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닌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I am nothing이라고 그러죠. I can do. 나는 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심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인간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절망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맘먹으면은요 절망밖에 없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여러분 이런 구절들 보면은요 밥맛이 떨어지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잊고 제가 말한 밥맛 떨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 해봐야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봐야지.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사람들은 있어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밥맛 떨어지는 사람 없다니까요. 별로 느낌이 없는 거. 한 구절만 더 봐요. 도대체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또 어떤 바보들은 이걸 지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약간 형이상학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놓아두고 형이하학적인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시냐고. 안 될 거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랬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아따 내가 해야 되겠다. 죽음이에요. 이것은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께서 해 주시겠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어지면 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뭐예요? 은혜예요. 끝까지 은혜로 산다는 말은 날마다 죽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외형적인 행동에 있어서 성경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대로 내가 변화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할 때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통하여서 속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있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 그게 성도의 삶.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사라지면 그렇게 사시라고. 삶의 현장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이렇게 막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막 사는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으시라니까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럴 수 있는 자기가 있는 존재라면 그렇게 살아요. 선하고 많은 의를 행하고 인간적인 의를 행하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세요. 그런 일도 하시면서 살아요. 내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아니요. 그 일을 행할 때에 또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의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서 어렵다니까요. 요한일서 아니 거기 조금만 더 볼게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러니까 또 엉뚱한 말 하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 그 길을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의가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따라가려고 하고 따라오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길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안으로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거하는 그곳, 그 자리가 뭐다? 구원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더니라. 이 말은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 아버지 잊어버려도 돼요? 아버지가 계속 살아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은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너희가 아버지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의를 행하려고 하고 너희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예요. 그럼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아버지에서 나로 오면 뭐가 보인다고요? 은혜만 보인다니까요. 은혜만. 이게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지금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든가 그쪽들은요, 다 뭐예요? 자기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몰라요.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다. 뭘 믿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끝까지. 하여튼 어쩌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보면 내가 행할 길을 내가 좀 행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의를 세울 수 있어. 이렇게 딴 이야기를 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이야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야. 나를 믿는 거야. 너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라는 존재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해가 되겠죠? 예수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자기 의가 없다는 거, 하나님으로 나가는 자기 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 나다 이야기하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너희가 왜 아버지를 찾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려고 맘먹어. 안 돼. 없어. 너희의 의로는 되지 않아. 율법으로 안 돼.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옛 언약을 주었다라고 보면 안 돼. 그걸로 나야 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요. 뭐예요? 어디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몇 절이죠?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렇지.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가 행하셨던 이적의 표적을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정확 십자가를 지시는 너희 죄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는 그 길밖에는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는 일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덧입혀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뭐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뭘 구해? 또 뭘까 하실까? 왜 이런 쪽으로? 아니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뒤에 있는 문장이 따라붙어서 다 같은 내용을 말하지 갑자기 여기에서 딱 끊어가지고 무엇을 구하면 무엇? 10억만 구할까? 20억을 구할까? 전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은혜밖에 더 있어요? 성령밖에 더 있어요? 약속된 성령.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십자가에 구할 것이 없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보혜사 아니면 길이 방법이 없어요. 예수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고 적용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 다른 성령 생각할 이유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우리예요. 우리가 천국이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봐봐요. 헷갈리잖아요. 다른 보혜사 보내다 준다고 했다가 내가 또 온다고 했다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요? 성령님께서 오셔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세요.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세상은 보지 못해요. 예수 절대 믿지 않아요. 우리는 봐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왔어요? 은혜로 온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정확하게 결론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나의 계명이 뭐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 계명이라고요. 우리 부인하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길을 지금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또 뭔가를 찾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아니한 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뜻. 아버지의 뜻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래. 피로 세운 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예뻐서가 아니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손가락 10개 있어서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시겠죠? 십자가 외에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무엇 하시려고 우리에게로 오시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심이 패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나 이단과 같은 교회들은 결국은 승리하시는 예수를 간구하죠. 나도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해야 된다고 말하지.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인 거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게 불가능하다. 인간으로. 무엇으로만?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 처소가 부족하다 많다? 많다. 그 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경쟁 안 시킵니다. 경쟁 안 시켜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 십자가 하나만 딱 가지고 가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나의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리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